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칠대 제약, 7가지 대제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는 영어로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데요, 번역하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제약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만, 시기, 나태, 탐욕, 식탐, 색욕,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화, 상냄은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에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강요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등등 여러 불합리한 상황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흔한 감정이지만 원초적이고 강렬한 감정이다 보니 어떤 인간이라도 이 분노를 통제하기가 어렵죠. 짜증, 스트레스, 히스테리 등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제약 중 이 분노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분노라고 하면 분노의 캐릭터로 이 요나 선지자가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요나 선지자가 성을 내고 있다, 화를 내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 선지자는 왜 이토록이나 화를 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 선지자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세와 요나 선지자의 성향이 맞물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외교에 능했던 여로보암 2세의 치세로 유례없는 부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그런데 위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 때문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좀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이때에 요나 선지자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요나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요나 선지자는 자기의 고국이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부흥을 지지하고 또 홍보하고 또 앞서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하는 이 영토는 다윗 왕국이 최절정 전성기에 있었을 때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할 것이다, 다윗 왕을 이어서 우리 이 나라를 최전성 국가로 다시 회복시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랬던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그들의 위협 대상이었던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긴 채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한 후에 억지로 이 니느웨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큰 도시였습니다. 무려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큰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이 큰 도시였던 니느웨에 요나는 단 하루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 내용도 기가 찹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였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무반응이거나 자기를 때려잡을 줄 알았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저 밑에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자신의 바람과는 어긋나게 흘러가자 요나 선지자는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께 생떼를 씁니다. 요나 4장 3절입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남이니이다. 이처럼 화를 내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과 9절에서 거듭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 박능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는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분노의 방향이 옳으냐는 말씀입니다. 분노의 방향이 옳으냐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우리는 언제 화를 낼까요? 나와 관계된 것이 침해를 당했을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시를 당했을 때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한다면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하나님을 종의 자리로 내쫓고 있는 말이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적국에서도 니느웨를 살려주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분노가 죄가 되는 이유는 그 분노의 화살 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사실 죄악이라기보다는 우리 인류에게 주신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분노는 없던 힘도 있게 하고 없던 용기도 솟구치게 하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폭발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이 분노입니다. 분노는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는 신호다. 해리엇 러너가 말했고요. 정의는 그 안에 분노를 지닌다. 정의에서 나오는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가 된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서 나온 말입니다. 희망에게는 아름다운 두 딸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분노와 용기다. 현실이 지금 모습인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현실을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용기.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분노를 어디에 누구를 향하여 쓰고 있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크게 셋입니다. 이 셋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입니다. 이 마귀와 죄의 농락을 당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셋을 향하지 않는다면
이 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불태우고 심지어는 내 자신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흉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로 또 한번 따라할까요? 당연한 것이 옳으냐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이 옳으냐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원하지 않는 적국의 말씀을 전한 것도 화가 나고 자신이 전한 메시지에 온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도 화가 나고 사막 기위에 내리쬐는 햇빛 속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이 내 자신도 화가 납니다. 이런 그에게 작은 박넝쿨이 그늘이 되어 주었는데 그 박넝쿨이 벌레에게 갈아 먹혀 버렸을 때에 요나 선지자는 그만 이때까지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것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나 선지자는 적어도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점철된 니느웨는 심판이 당연하다. 또 둘째, 태양 아래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나한테 박넝쿨 정도의 그늘은 당연하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나라의 도둑과 사기꾼이 판을 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보면서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 라며 분노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노합니다. 예수를 믿는 내게 풀리는 일이 없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심지어는 사고나 질병에 걸려 손톱만큼도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며 분노하곤 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정의도 당연하지 않고 심판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당연하지 않고 도움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혹시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라도 당연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고통스럽다. 누가 더 고통스럽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더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더 고통스러운데 내가 어찌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묻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어찌 내가 더 화가 나고 내가 더 지금 고통스러운데 네가 도리어 더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이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지만 자신의 그늘이 되어준 이 박넝쿨 하나로 인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벌레 먹어 말려버리자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잃었다가 다시 찾는 비유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목자가 잃었던 양 한 마리를 다시 찾고는 벗과 이웃들과 기뻐하였고, 두 번째는 여자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다시 찾고는 또 벗과 이웃들과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버지가 잃었던 둘째 아들을 다시 찾고는 기뻐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비유는 위에 두 비유와는 달리 색다른 뒷부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 탄진을 하고선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이 둘째 아들을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줬지만 집에 남아있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동생 모두에게 단단히 화가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첫째 아들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이 탕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생각 없이 탕자짓을 벌린 탕자였고 첫째 아들은 더 큰 유산을 받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렸던 탕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유산만 밝히는 탕자의 눈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자 자신의 동생인 돌아온 탕자는 자신의 재산을 위협하는 경쟁자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큰아들의 잘못된 시야를,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위로하며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니 그러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네 동생도 다 네 것이 아니니 그렇다면 우리의 재산을 도로 찾았으니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내 재산이 돌아왔는데 그게 다 네 재산인데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니? 네 재산이 돌아왔는데.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아버지 집의 둘째 아들이었고 요나 선지자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 집의 첫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에게는 형제애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형제로 보는 눈이 너무 편협하고 좁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적군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까? 형제국입니까? 그렇다면 좀 더 민감한 질문으로 점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중국과 일본은 적국입니까? 형제국입니까? 더 들어가 볼까요? 호시탐탐 미사일을 쏘아대며 이번 아시안게임 때엔 우리를 괴뢰라고 불렀던 북한은 적국입니까? 형제입니까? 저는 지금 정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온 세상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요, 한 종교에 몸담은 종교인이요, 어느 한 정당의 당원이라면 형제와 원수는 극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건강, 내 가족, 내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아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사랑과 내 재산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내 것을 잃었을 때에,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에 분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환경 파괴로 인한 수많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의 모래 한 움큼이 바다에 쓸려가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의 영토가 한 움큼 쓸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의 큰형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형제로 바라봅시다. 내가 경쟁해야 될 라이벌이나 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살려내야 할 내 형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VIP 초청 사랑주일 아름다운 동행,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살려내야 할 나의 VIP, 아니 하나님의 VIP를 진심으로 초대하고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동행,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